제사장 나라 선교로 부르심이라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김상용 시인의 시를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나무로 창을 내겠소. 이분이 그 일제 때 공부를 하고 그러셨던 분이고 이대 교수도 하시고 그랬는데 미 군정 시절에 강원도지사를 잠깐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학교로 가셨는데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은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의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소도 줬소. 왜 사녀건 웃지요. 짧지만 여운이 남는 시입니다. 맨 마지막에 왜 사녀건 웃지요 라고 했는데 이걸 좀 풀어서 읽으면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웃겠습니다. 웃지요 라고 이해가 됩니다. 현실 세상에서는 왜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오늘 여기서도 왜 사냐고 묻지 않습니까? 왜를 자꾸 물어보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조금 실없어 보여도 세상에 그냥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묻잖아요. 왜 전화했냐고.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대답했을 때 뭐야 그러면서 그냥 씩 웃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별한 악기로 홀은 하셨는데요. 맞죠? 근데 저는 저 악기도 되게 좋습니다. 트럼펫 같이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트럼본처럼 이렇게 가슴이 막 울리지 않고 홀은 그냥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받쳐주는 악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잔잔함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그냥 그런데 이 그냥에는 굉장히 많은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한테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자녀든 어머니든 뭐 부모님이든 전화하시면 뭐라 그럴까요? 왜 그럴 거예요? 왜 그랬냐? 한번 또 그럼 뭐라 그러셔야 돼요? 그냥 했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세상에 그냥이라고 대답했더라도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그냥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전화한 겁니다. 말은 그냥이라고 했지만 진짜 아무 이유 없는 그냥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그냥 했어도 그게 그냥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응답한 공동체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심심해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예배로, 섬김으로, 선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이라서 선교로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세계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세계는 모두 주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기대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들은 찬양이 오늘 2부 때 불렀는데요.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이거 유튜브에 검색어로 한번 해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러면 찬양이 쭉 나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목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지으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그 멀어진 결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았다.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이걸로 끝나면 좀 허무한데 그런데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여심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이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앞에 구절에 그 사이에 그러나를 꼭 좀 넣고 싶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크고 넓은 사랑이더라고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나가 어울리는 그런 사랑이더라고요. 영접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접하지 않으면 삐치고 속상해하고 화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러나로 우리에게 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멀어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전자기기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뭐가 잘못됐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껐다 켜는 겁니다. 껐다 켜면 됩니다. 컴퓨터 이상하면 그냥 종료하고 다시 하면 웬만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기들도 그렇습니다. 껐다 켜면 됩니다. 껐다 켜는 것인데 그렇게 리셋을 하면 어지간한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리셋이 필요한 겁니다. 인생의 리셋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리셋했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충실한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주님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주님을 가장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이루어서 주님을 자랑하는 바로 그 일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또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충실히 실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그 백성의 정체성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아서 바로 그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걸 위임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에봇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가 봐도 제사장 예복인 제사장 옷인 에봇을 입혔습니다. 이게 제사장 옷인데요. 여기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저 밑에 끝판에 파란 거하고 하얀 거 그 사이에 달려있는 게 방울입니다. 방울. 그래서 저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움직이면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옷을 입지 않겠죠. 흉배, 가슴 흉배에는 12개의 보석을 붙였는데 그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위에는 관을 썼고 머리에는 금띠를 둘렀고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저 예복을 입었습니다. 저런 예복을 입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성소의 기구에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할 때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흘러내리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관유를 부어줬습니다. 제사장은 또 반드시 숫송아지 예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보통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희생의 제사는 그 살림 형편이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달랐습니다. 양이나 염소, 부자들은 송아지도 드리고 그랬는데 소도 드리고 그랬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제물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수송아지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정말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제물로 드려진 그 피, 거기서 나오는 피를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제단의 그 사방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깃뿌리에 거룩한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고, 엄지손가락은 오직 주님께 봉사한다는 것이고, 엄지발가락은 부정한 것과 죄악된 곳에 가지 않고 거룩한 행실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 위임식을 또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모든 백성이 저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신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실히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나를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특별한 것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싸움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다른 이방 민족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런 정탐꾼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강 저편에서 당신들의 신이 당신들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들더러 세상 모든 민족을,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섬김의 모범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이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폐해진 것 같고 구약의 제사제도는 좀 정리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거를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셔서 성도 되게 하신 것,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춘천중앙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옷 입고 화려한 조명 밑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편안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파티할 생각하는 것은 유람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편안한 곳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라는 것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그 눈에 띄어지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 갔다가 훈련받고 다시 다메섹과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또 뭐 시기받고 핍박받고 그러면서 고향 동네 갔다가 다시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리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시 이방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 과정들을 잘 보시면 바울 같은 이 전도자도, 이 바울 같은 일꾼도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일꾼이 자라나는 일들을 계속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 가는데요. 포항 좀 멀리까지 갑니다. 포항까지 가는데 거기에 이제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거기에 청년 사역 좀 잘 하시고 메시지 좋은 분들이 있고 또 찬양 열정적으로 하고 간증을 잘 은혜롭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준비를 잘 했어도 거기에 사람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행사한다 그러면 그냥 갔나 보다 왔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그 청년 중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 행사할 때도 그래 애들이 그냥 예쁘네 귀엽네 이 정도 하지 마시고 그래 당연히 뭐 우리 애들이니까 다 귀엽고 예쁘죠. 그러나 이 아이들 중에서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런 교회 학교 성장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 그런 일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들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 자라나도록 돕는 일들을 교회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과 같이 쌍벽을 이루는 신약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뭐 특별히 막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뭐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이런 근거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뭐 누가 뭐랍니까? 제가 언제 제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님 중에서 지금 제대로 신학을 한 분들 중에서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하는 그 역할이나 직무가 좀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신분적으로 그러면 뭐 목사 아들은 당연히 뭐 목사하고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제사장은 그냥 바로 이어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 역할들을 계속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용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말하자면 제사장이 목회자들이 제사장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상향 평준화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 말씀을 좀 삼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런 예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말과 행실에서도 정말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걸 더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누굴 평가하거나 어느 사람의 신분을 규정하는데 그런 정도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은 목적과 목표가 선명해야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갈 때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옷도 입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이렇게 가운을 다 입으셨는데 이건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된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뭐 가운도 안 입고 그냥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런 가운을 입으면서 우리의 신분이나 이게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또 어디 뭐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복을 입을 때 군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뉴스를 봤더니 달리는 차에서 불이 났는데 지나간 어떤 사람이 차를 세우고 빨리 그 운전자 대피시키고 초기에 진압을 해서 불을 잘 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소방관이었는데 비번이었답니다. 비번. 그러니까 그날 쉬는 날이었는데 그런데 불이 난 걸 보고 그걸 끈 겁니다. 비번인 소방관이 나 오늘 쉬는 날이니까 나 불 난 거 안 꺼도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자기가 소방관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책임 있게 그 일을 한 거죠. 그가 비번이라고 해서 그 일을 안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소방 교육도 배우고 그 진화 훈련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이런 목표가 분명해야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자기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며 그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성도의 구원인데 그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직접 전도,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도, 이렇게 전도하거나 국내 선교는 우리가 언제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그냥 문 열고 나가서 아니면 누구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선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번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때 오는 조한을 박다림 전사님, 우리 박다림 전사님은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유치부 전도사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 안수를 받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 전사님은 러시아어를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대학원 한 2군데를 다녔고요.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은 겁니다. 페루를 간다니까 스페인어를 또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럼 박 전사님이 하는 거 보세요. 한국말, 영어도 하겠죠. 스페인어 하겠죠. 그리고 러시아어였잖아요. 그리고 거기 페루 가면 또 현지인 원주민어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언어를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러시아어로 물어보거나 막 그러지 마십시오. 언어를 테스트는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된 선교사들을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를 연구해야 되고 언어와 또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또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는 이것을 돕는 기관들이 필요하고 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도 이거 홈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보세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5개 나라 260가정 49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직간접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7개 나라 10가정 19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위원회 헌금 전부와 일반 헌금의 일정액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헌금들도 귀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요. 제 욕심 같아서는 선교위원회 예물을 드릴 때 조금 더 작정하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걸 조금 더 감당하시려고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교회 설립 90주년을 맞아서 선교지에 교회도 건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장소에 건축할 수 있도록 교회도 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끝까지 더 잘 감당하여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세가 불안하고 어려운 지역에 소식들 들으면 그 지역을 위해서 즉시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런 지역에 아직도 남아서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경우에 따라서 위험 지역에 왜 갔냐라고 하는 비난도 막 있고,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현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선교사라는 신분이 발각이 되면 고초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가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분들에게 쉽게 그분들이 거기 있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런저런 지역 풍토병이나 아니면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쯤에는 저 학교 1년 후배 되는데 전도 유명한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소천했어요.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누군가 거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역사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